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 이제 절망의 상황을 극복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2023년도를 희망 가운데 시작한 지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어떤 목표도 이룰 줄 압니다. 새해에는 다들 그렇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심 3주, 오늘 셋째 주인데 작심 3주가 되지 말고 요즘에는 작심 3일 그러지요. 요즘엔 더 빨라서 작심 3초랍니다. 우리 작심 3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에 일어난 새로운 연단 과정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창세기 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족장들 이야기가 12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의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긴 14장을 분량을 차지하면서 마지막 50장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요셉은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로서 이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꿈 많은 준수한 청소년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의 부탁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떡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심부름 갔던 그러한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하루아침에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정말 구렁텅이에 갇혔다가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한순간에 이제 뭐예요? 정말 그 종살이를 하는 그런 노예 신세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실성과 지혜로움을 인정받아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아내를 겁탈한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졸지에 이렇게 사랑받던 그런 축복의 청년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적응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조차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장이 감옥의 그 모든 것을 사모를 요셉에게 맡기고 그래서 요셉에게 새로운 단계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로 왕을 먹는 떡과 그 빵을 굽는 그러한 빵 환관장들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졸지에 그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삶에 전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한 가정 한 과정씩을 진행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 13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진행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미하게 한 과정씩 진행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시간이 축복을 향한 과정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써가는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면서 그래서 새로운 과정을 우리에게 여시고 할렐루야 다음 단계로 그 인생을 진행시켜 나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꿈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처분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뭔가 장래의 문제에 관한 그런 꿈인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전혀 저들은 뭐예요? 그 꿈을 꾸고도 불안해합니다. 왜?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미래를 계시해 주는 꿈인데 해석할 전문가가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꾸신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처럼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닫히는 모든 것도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까? 때로 열어주실까 하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석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구로부터?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하나의 뭐예요? 미리 선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것 같지만 요셉을 뭐예요? 미리 옥에 보내주시면서 그를 연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용기를 갖게 하고 그 용기로 나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 꿈 해석을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왜 이 꿈 해몽의 사건이 필요했을까? 이 황단장 두 사람들이 3일 후에 죽든 출세를 하든 요셉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뭐예요? 리마인드. 하나님께서는 그 꿈꾸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꿈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37장에서 이제 꿈꾸고 형제들에게 얘기했다가 그렇게 해서 뭐예요? 미움을 받게 되지요.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심지어는 뭐예요?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황당한 꿈 같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소망을 갖는 계기가 되어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꿈을 해석해 주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이 삶의 감옥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은 최대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자에게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모멘트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멘트를 만들어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요즘 꿈하고 옛날 꿈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벌써 이 꿈도 사실은 뭐예요? 거의 4,000년 전 얘기입니다. 4,000년 전 얘기인데 옛날 그 꿈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옛날 꿈은 바로 뭐예요? 계시적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다 꿈으로 해몽해 주셨잖아요. 나타나셔서 그렇게 주신 것처럼.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왜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지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중요한 모멘트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비전을 가지고서 말씀 통독에 열심히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94주년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목사의 생일이 공휴일이 되어진 것은 유례에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함께 두 번째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공휴일이 아닌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생일이 공휴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5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는 1963년 3월 8일 워싱턴 대행진 때에 I have a dream today. 나는 오늘 꿈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첩첩히 그러한 곤란이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꿈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나의 사남매가 피부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그 나라의 그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가득 차 있는 불효파음들이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정말 굳게 감긴 철문을 쉬지 않고 놓고 하면서 그래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1968년 4월 4일에 암살을 당해 죽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위대한 정신이 오늘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킹 목사는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 크리스찬 센츄리지의 How my mind has changed.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를 기고했습니다. 그 원본을 여기 내놓습니다. 그래서 How my mind has changed in the last decade. 우리가 그 고통의 시절, 가장 어려운 시절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5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2번이나 폭파되었고 매일 정교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까 마지막 부른 찬양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폭풍의 후감소 개치사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찬양은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수고의 짐, 고통의 짐 가지고 왔습니다. 내 손 꼭 잡아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이 창조적인 힘으로 크리에이티브 포스 변해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자신은 그저 북치는 사람입니다. 북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쟁에서 북을 칠 때에 바로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적진에 뛰어들어가서도 생명을 불사르고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북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북을 치는 사람으로서 바로 흑인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그를 일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극복해야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9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실망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관장이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신의 앞길도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관장이 무엇을 해줄 것이라 자기가 꿈을 해몽해줘서 복직이 되었으니까 뭔가 기대를 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힌 채 2년이 지났습니다. 기대하던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기대가 실망으로 드러났을 때에 정말 배신 때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을 붙잡았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됩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in his time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remain under, 우리가 understand, 바로 아래에 서 있다고 하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인내의 현장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 없는 확실한 그 불확실한 과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보호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불확실한 과정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뭐예요? Do your best. 너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오늘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다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해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또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의 시간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믿고 요셉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사의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이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리라고 하는 임마누엘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 구하게 하신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 유다가 살렸잖아요.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팔자. 그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사,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저의 모든 사물을 맡겼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섭리 가운데 황관장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배신으로 2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렇게 2년 짧은 기간이 아니지요. 감옥에 있어야 됐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옥 생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때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연락이 없고 배신 때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내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제 그 남아프리카의 흑인 지도자와 만나면서 그 영원히 성장하는 리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많은 책을 썼는데,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특별한 기술을 이렇게 하면서 그 책에 기술하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가 어디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주 해박한 지식, 지도자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정치 철학, 그리고 관용과 헌신의 자세, 부드러움과 평온함, 온전히 뭐예요? 그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어디서 이것을 배웠을까? 그렇게 궁금하면서 아마 특별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지, 아니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출신인가, 아니면 소르본느 같은 세계 인류 대학에서 공부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디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흑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로벤섬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로벤섬에서, 제가 어디 하버드나 옥스퍼드, 소르본느 대학 출신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로벤섬에서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래서 섬에 도망도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떨어져 있는 로벤섬에서 5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맥도날드 목사님은 로벤섬이요? 로벤섬이라고 하면은 백인들이 흑인 지도자들을 납치해가지고서 중노동을 시키는 악명 높은 섬 아닙니까?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거기에서 20년 동안 복역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5년간 있었는데,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낮에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감시에 총뿌리를 가슴을 떨면서 채찍을 맞고, 이렇게 낮에는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그렇지만 밤 시간은 뭐예요? 저들이 간수들이 터치하지를 못합니다. 밤에 모여서 흑인들의 꿈과 역사를 배우고, 존경받는 어른들로부터 인류애와 동족애를 배우고, 정치와 목적과 헌신이 무엇이고,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도 함께 모여가지고서 저들은 뭐예요? 정말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또한 우리가 정말 흑인들이지만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꿈과 역사를 배우면서 이 모든 어려운 옥살이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맥도날드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교육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는 욕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백인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복수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미워할수록 자기 자신이 한없이 무력해진다고 하는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는 훈련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음입니다. 이용규 선교사 같이 더 내려놓음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제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의 그 마음과 같은 강렬함이 일어나게 됐는데 5년을 감옥에 갇혀서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기간을 기꺼이 정말 자기도 5년 감옥에 갇혀서라도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보다도 15살이나 아래인 흑인 젊은이를 본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바로 이 흑인 청년은 아름다운 영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혼.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져 가는가?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되어진 뭐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탄식하는 영혼의 단계가 되어집니다. 내 모습이 마치 시인과 같이 당하새와 같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자신이 깨어지는 아픔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아를 깨뜨리고 그래서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어지는 깨어지는 영혼의 단계를 거쳐서 그럴 때 뭐예요? 다 비워놓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영혼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 뭐예요? 아름다운 영혼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빛에 의해서 과거의 새로운 마음, 그 생각의 찢기들 그런 것들이 다 물러나고 더 높고 신선하고 새로워지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고 더 깊게 모든 것을 이제는 뭐예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보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름다운 영혼이란 많은 탄식과 깨어짐과 새로워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보석같이 소중한 단물이다. 질그릇같이 더러운 내 그릇 깨끗이 비우고 보배 대신 예수님을 그 안에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체험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리라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와 같이 빛을 발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는 세상을 밝히는 방부시키는 아름다운 역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13년의 기간을 연단시켜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애굽의 유학을 가가지고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서 때로는 3년 동안 옥살이 하게 하시고 노예살이 종살이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게 하셔서 고대 근동을 기근에서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2023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2023년, 그래서 개척정신을 가지고 정말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단을 쌓는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100세의 아들 아낌없이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희생적인 복종의 믿음을, 헌신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그리고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2023년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등대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